13장 31절과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작은 믿음아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믿음아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 번만. 작은 믿음아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좋은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님과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유케 하시는 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귀한 날이 좋은 날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휴일이지 않습니까?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저치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영육간에 알잘 딱갈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많이 궁금하시죠? 자, 요즘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데 오저치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저녁 치킨코 라는 뜻이래요. 알잘 딱갈센 뭔지 아세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딱 센스 있게 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신조어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20년 전에는 저도 신조어의 중심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젊은이들하고 도저히 소통이 안 됩니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제가 의사전절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구나. 주님 만날 날이 점점 임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렇게 신조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 시대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조어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주민들의 갑질에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을 공격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갑질이라고,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아니라 거의 표준어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안타까운 갑질과 같은 일들이 표준어가 되는 것처럼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우리 주변 가운데 과연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과거에는 없었는데 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이 갑질이라는 것이 어떤 일부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흔하게 목격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갑질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갑질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갑질은요 나르시시즘의 발로입니다. 나르시시즘의 발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기애가 내 안에서 강하게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자기애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나르시시즘의 뒷면을 딱 돌려다보면 무엇이 있냐면 이 나르시시즘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열등감이라는 놈이 숨어 있어요. 이 열등감, 박탈감, 자격지심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 보상심리를 통해서 병리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병리적으로 이 열등감이 발현되는 이 행위들이 갑질이다라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열등감이 어떤 것입니까? 열등감은요 자신을 작은 존재로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작고 미미한 존재다라고 오늘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열등감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고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기초로 타인을 보니까요. 타인이 나보다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작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그러므로 좌절감이 생기고 무력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섞여서 오늘 우리에게 열등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나 다 열등감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보편적인 감정이 되었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보편적인 감정인 것처럼 오늘 열등감도
우리에게 보편적인 감정이 되었고 열등감이 우리 안에 보편적이 되었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성질내는 것이 있고 좌절이 있고 무기력이 따라서 우리 인생을 훼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열등감들이 보편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훼손하는 것일까?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과 사회가 갑작스럽게 팽창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경사회는 이렇게 산업이 거대화되지 않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갑자기 거대화되고 팽창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대주의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대주의 의식이 무엇이냐면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크고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작고 적은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적 요소가 양적 요소 앞에 충분히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보다 뭐다? 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요즘 사람들은 질보다 뭐다? 양이다. 나는 질보다 양이다. 질보다 양이 동의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정경제 마음으로 손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질보다는 양이지. 많은 것이 좋은 것이지. 오늘 이 생각, 거대주의적인 생각이 이 거대주의적인 망상이요. 오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요소에 작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거대주의 망상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똑같은 공산품이 같은 공장에서 찍어진 물건이 작은 소상점에서 팔리는 그것보다 똑같은 공산품이 백화점에서 팔리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인지하면서 이거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냈어도 슈퍼에서 샀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했어도 나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심리, 이 거대주의 망상이요.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 개척교회보다는 대형교회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개척교회보다는 대형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오늘 더 훌륭한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대주의 망상 가운데서 마치 큰 교회의 외형에 나의 신앙이 부합돼서 동일시돼서 난 이렇게 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신앙이 조직화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위로받는 그런 거대주의 망상 가운데 우리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주의 망상이 들어오면서 우리 많은 현대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만큼이나 정신적인 질환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 중에 가장 최근에 흔해진 질환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황장애다라는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어떤 것인가? 공황장애는 다른 말로 패닉, 공황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에 내 자신이 폭발적으로 집중하는 내 안에 열등감에 내가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오늘 그 열등감에 집중하는 병리적인 장애가 바로 공황장애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가치가 없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나를 계속 집중하여 바라보다 보니까 내 안에 공황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안에 열등감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공황이 오늘 우리를 조롱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온 우주보다 천하보다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육적인 정신적인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마치 영적인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요 여전히 내 삶에 슬픔이 가득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삶에 분노가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예수 믿지만 걱정과 염려가 조금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영적인 공황 상태.
원수는 오늘 우리에게요, 정죄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죄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너 영적인 공황장애를 가져라. 너 영적인 공황장애 가져서 작은 너를 바라보면서 세상과 문제와 환경 앞에 미미한 너를 보면서 오늘 이 인생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해라 라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원수는 이 정죄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공격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 하나님 바라보지 마. 네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존재냐? 자격 없는 네 자신을 좀 봐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생생한 은혜가 너한테 과연 가당키 난 것이냐? 너는 이 은혜 밖에 있는 자이다. 너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봐봐. 넌 자격이 없는 자야. 라고 원수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귀 사단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오늘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 것을 조금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작은 것이 다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약한 것이고 작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작은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면서 A형, B형, C형 되면서 점점 더 전파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가 공포에 떠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포의 대상이 되지만 오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 하나가 오늘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목숨을 뺏어갈 만한 위협과 파급력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작은 것이 틀렸다, 작은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거대주의 망상을 통하여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겨자씨를 과거에 한번 어렵게 구해본 적이 있어요. 겨자씨는요, 정말 작은, 티끌만한 거예요. 깨보다 더 작은, 정말 작고 야리하려고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그 작은 겨자씨 한 알. 오늘 이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씨앗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될 수 있고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가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위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거대주의 망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야, 너 작은 믿음아, 너 이 세상 낙심하고 살지 마라. 얘 작은 믿음아, 너 이 세상 실망하고 살지 마라. 너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얘야, 네가 세상 볼 때에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니? 얘야, 너의 죄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니? 네가 당면한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니? 오늘 네 인생이 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니? 너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마음이 너를 뒤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있니? 얘야, 네 삶에 천국이 일어나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란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 하신 말씀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소유해도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큰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많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해
라는 생각은요, 100%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은 큰 골리앗을 이겼던 작은 다윗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상처받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의 작은 음성에도, 오늘 이 상한 심령의 작은 신음에도 분명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출애굽기 6장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자금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나의 능력 없음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작은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네 삶의 천국은 충분하단다 라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에 참여하여 깊은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말씀 보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처럼 무리 걸었던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베드로가 처음 얼마간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소리, 태풍소리에 놀라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가 즉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책망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에 빠져가는 믿음이 작았던 베드로는 책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에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큰 믿음 가졌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작은 자여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 작다는 말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올리고피스토스는 합성된 말인데 이것은 아주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올리고스와 신뢰, 믿음을 의미하는 피스티스가 합쳐져서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에서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쉽사리 믿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과 이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기 때문에 책망받고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께 책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믿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거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올리고피스토스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이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합니다. 박해줄 쌤 맞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뭐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내일 장부를 보니까 또 낙심이 되네? 이 이중적인 마음,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신 말씀에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상실하는 안타까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내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마음. 오늘 베드로가요, 믿음의 크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낙심으로 포장된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포장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사리 믿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한 두 마음, 그 두 마음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낙심 대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낙심은요, 주님 대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이게 뭐 하는 것이지? 라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께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여, 너는 무리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는 은혜로 내가 너의 인생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할 나를 쉽사리 믿지 않는구나 라는 책망을 받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요, 메추라기를요 매일매일 공급받았어요. 근데 가장 그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는 내일 먹을 거를 챙기면 될까 안 될까요? 내일 먹을 걸 챙기면 다 썩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일에도 또 만나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일 먹을 것을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굳이 무겁게 챙길 필요가 없는데 내일 먹을 걸 챙겨서 썩는 것을, 썩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심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내가 만나 먹는데 내일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안 오면 난 죽는데? 라는 두 마음, 믿음이 작은 마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까? 라는 이 두 마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마음, 낙심으로 포장되고 절망으로 포장되고 염려로 포장되고 걱정으로 포장되는 이 불신앙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고, 믿음은 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의 작은 겨다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결코 진동감 없는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결코 진동감 없는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너희 안에 건설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작은 겨자씨 크기의 믿음으로 천국에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의 순종으로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 있다. 나무만큼, 새들이 깃드는 나무만큼 자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위로받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게는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나를 이끄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겨자씨만한 수준에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의 수준으로 자라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정말로 작고 작은 가치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 오늘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수준까지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수준까지 어깨를 나란하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의 수준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한량없는 조물주를 오늘도 피조물 따위가 조물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물론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지만 구원하시는 것만 주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면 있잖아.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풍랑을 경험할 때도 있고 오늘 무리를 걸을 때도 있고 주님께서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받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것을 또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쫓아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됐고 오늘 그 생명을 전달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할 때에 오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지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 칭찬과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예수님과 같이 상급받고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풍랑이 있고 광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칭찬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 받으신 칭찬, 보좌 우편에 앉는 칭찬, 오늘도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있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소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큰 상을 얻게 하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큰 나무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자라게 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든지 간에 오늘 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광야든 베드로가 겪었던 풍랑의 절체절명의 위기든 이 모든 순간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성장통이 수반될지라도 오늘 그 성장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인내해야겠다. 내가 말씀과 같이 인내하리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인내로 말미암아서 오늘 천국에서 우리의 지금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자라나게 되고 큰 상이 예비되고 큰 상이 준비되고 인내할 때 비로소 큰 상이 주어지게 되는 이 비밀을 밝히 깨달아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인내는 원어로 휘포문해입니다. 이 휘포문해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 안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해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꾸준하고 지속적인 태도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태도로 기뻐하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의 자금을 쥐고 흔들면서 야, 너 작잖아. 너 할 수 없는 자잖아. 너 불가능한 인생이잖아. 포기하고 낙심해. 주저앉아. 공황 빠져. 공황장애, 영적인 공황장애가 돼버려. 라고 오늘 우리를 종용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조금 더 인내하셔서 조금 더 인내하셔서 조금 더 인내하셔서 참을 인자를 세게 새기셔서 우리에게 비로소 면류관 씌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 이뤄드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